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귀한 날 예수님의 몸된 소중한 지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이 큰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의사이며 역사가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요. 그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누가는 본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므로 그가 완전한 인간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이루어진 사실은 누가복음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루어진 사실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동행하면서 만난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자세하게 들었던 것도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한 이야기를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기록들과 자료들을 입수하였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누가가 정확한 사실을 집필하는데 유력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구원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첫 시작을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유다 왕 헤롯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유다의 왕 헤롯은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는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다윗 계보의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로마에 의존하고 분에 넘치는 방대한 건축 사업을 펼쳤으며 이방 종교를 유입하여 신전을 세웠습니다. 잔인함으로 대변되는 헤롯이 왕이던 때의 유다는 압제와 포갑이 난무하는 어둡고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누가는 이어서 무명의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은 성전의 보존과 관리를 책임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관장하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장은 약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한꺼번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24 그룹으로 나누어서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은 그 가운데 8번째였다고 합니다.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세의 형인 아론의 직계 후손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여인 엘리사벳을 아내로 맞이하는 행운을 누린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중간기였던 영적 암흑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혈통이 훌륭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인품 또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부모의 믿음이 대를 이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계승되었고 또 그 믿음은 다시 세례 요한에게 되물림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살아내는 믿음의 분량만큼 자녀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는 기록으로 보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두 사람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출산 능력에 따라 결정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개인적인 고통과 수치심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없이 노년기를 맞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외적인 조건과 삶의 모양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하신 바를 지키며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우리 상황과 처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앞서 나누었던 것 같이 24개 반열로 나누어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는 성전 봉사를 드디어 사가랴가 속한 반열에서 섬기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각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 900여 명에서 많게는 1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직무 분담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결정 방법입니다. 아침마다 제사장들 중 한 명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있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특권이 사가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도 직감하셨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하시기 위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암울한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분향하는 동안 나머지 제사장들과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암흑의 시기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실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사가랴를 안심시키면서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그가 간구한 암울한 시대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 말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나는 아이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줍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17절 말씀은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 엘리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구약 예언의 연장이고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백성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으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겠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18절의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가랴였지만 자신과 아내가 잉태할 능력이 사라진 고령이라는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이성적 판단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면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수태고지를 의심한 사가랴는 결국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요청한 표적을 자신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가랴는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였음을 1장 62절은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은 엘리사벳이 정말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불가능한 자신의 임신에 대하여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격려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수치를 없애주시기 위한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만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 부모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의 어두움에 편승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의롭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구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본분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를 사용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계속된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결정적인 시간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